시편 중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러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림에 있어서 저희들의 소망과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깊은 탄식에 있었을 때도 그 시편 기자들의 그 탄식의 소리에 우리의 음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편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시편들을 좋아하십니까? 유명한 시편들도 많지요. 시편 1편은 지혜의 시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구나 잘 아시는 23편 나이팅게일의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2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서 토라의 시편입니다. 우리 작년 2022년도에 119편 105절로 저희들의 표를 삼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마지막 150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150장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으로 정말 주옥 같은 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아침과 저녁에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81편의 말씀, 여러분께서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시편일 겁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81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한 지나가는 또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81편은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시편 가운데에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시편이 이 1편에서부터 150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소위 모든 물질에 있어서 무게의 중심이 있다. 그 Center of Gravit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1편에서 150편까지의 그 중심에 바로 이 81편이 있다는 것이죠. 장수로 따져서 맨 가운데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수를 따져도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또한 이 느낌도 오지만 먼저 이 구조상에 보게 되면은 가장 중앙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1편에서 41편, 42편에서 77편, 73편에서 89편 이렇게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5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세 번째 그게 73편에서 바로 89편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또 사모하고 소중히 여겼던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73편에서 89편까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앙에 있는 시편이 뭐냐면 바로 81편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쪽에서 73편을 이제 세알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9번째가 바로 81편이 되고 또 맨 끝에 89편에서 9번째로 이렇게 세알리게 되게 되면은 81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시편이나 이 다른 이 말씀들 같아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반복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반복하는 말씀이 또 나타나는데 이 반복하는 말씀이 그 키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위치로 봤을 때에 중앙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 거의 한 70%에서 80%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1편은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시편의 가장 center of gravity와 같이 무게 중심에 있는 시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 계절이 굉장히 이 유대 절기와 또한 특별히 그들의 종교력에 있어서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간의 시작, 바로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언제 이 시편을 노래했는가?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이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이 나팔을 불 때에 오늘 시편 그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 때에 이 초하룻날 그리고 보름날에 이 나팔을 불라라고 오늘 시편 81편 그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그 초하룻날 나팔 부는 그 다음에 이 15일 날 나팔 부는 그 때는 바로 초막절이 가까운 바로 7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7월은 그 종교력이 아니라 민간력으로 봤을 때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시작하는 바로 이 7월 1일이 민간력, 유대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은 1월 1일이 되게 됩니다. 6월절 전에는 이렇게 지키다가 이제 6월절 사건이 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6월절이 있는 달 아비월에 그것을 맨 정월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1월 달을 아비월을 치게 되게 되면은 이 초막절이 오는 이 시즌이 바로 이 유다의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은 7월이 되는 겁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몇 월 달이냐면은 9월에서 10월,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을의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시작하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절을 부르는 것,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의 민간력에서 시작할 때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또한 초막절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보름에 나팔을 부르는 것, 그건 초막절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죄와 용서를 받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사함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그것이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그것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달은 굉장히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사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달에 그러한 절기에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죠. 절기를 따져도 중앙에 있고 시편의 구조를 따져도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81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82편의 중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구절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시편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 볼 때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늘 8절에 거기에 한 중앙에 있는 그 구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그들은 그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모든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켰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것을 길을 가든지 앉아있든지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그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그것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것을 상기하는 것,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시편 81편 8절 가장 중앙에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정말 듣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정말 듣기를 원한다. 그 뒤에 있는 말은 뭘까요? 근데 왜 이렇게 듣지를 않니? 그런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또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에 막 야단치면서 큰 소리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면서 왜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니?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좀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겠니? 어찌 그렇게 고집이 세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간청을 넘어서 이건 사랑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정말 애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몰라.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기분도 아마 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못 말리실 정도로 인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건 아닐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우리의 그 열강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나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왕들이 늠름해 보이고 정말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왕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디 있니?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내가 너희를 직접 통치하고 직접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왕 필요 없어. 근데 말씀 보면 막 밤낮으로 계속, 여러분 여름밤에 그 개구리 울 때 얼마나 성가십니까? 개굴. 하나님 아마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냥 왕 세워줄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을 세워볼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완악한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듣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 별명이 있잖아요. 안 듣기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듣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마음 왜 안 듣니? 그리고 얼마나 완악한지 그걸 좀 고쳐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도 주셔요. 막 부르짖으면 또한 이 사사를 통해서도 구해주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다가 하나님 구해주시면 또 돌아와가지고는 좀 있다가 또 범죄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게 되면은 또 하나님 부르짖고, 이게 몇 번씩 하면 계속 7번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 광야에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물 없으면 막 투정하고 한탄하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여기를 매장지로 삼을 것이냐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고 이 적에서 정말 그 완악한 그 자녀들 보게 되면은 잘못해가지고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탁탁 때리면서 그럴래 안 그럴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더 때리세요. 내 자식 아픈가? 아버지 자식 아프지 막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여기서. 그래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인간의 완악함, 듣지 않는 거, 보고도 믿지 않는 거, 그거는 무엇입니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그 20장,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 미가엘을 통해 가지고는 완전히 쳐부십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무적이 떨어져 가지고는 1000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제가 아마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풀려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곡과 마곡을 갖다가 불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막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막 이 세대로자들 보게 되면은 이 마곡과 곡이 누구냐? 소련이다, 막 중국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서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니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100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시고 그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적을 해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완악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그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은 자기가 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고 나중에는 폭도로 변하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적들,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 아니겠어요? 이 완악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마음이 그냥 이방의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밖에 참된 신이 없다. 거기에 참된 생명, 거기에 참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철저하게 따지고 들다 보면 그게 뭐 있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자기 사유, 자기 종교를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는 그러한 습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 가나안의 신들 보게 되면은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들을 상징화시켜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쾌락이라고 하는 성적인 것들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다산과 풍요와 또한 다른 이 바벨론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힘과 권세, 명예의 그 상징물들로 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 투영을 하는 겁니다. 상징화시켜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뭐 하는 거냐? 보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잘해주면 나한테 축복이 있을 거고, 좀 잘못해주면 기분 나쁘게 하면 축복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일단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잘 구슬려 삼아서 잘 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채우는 그런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행복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바로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 그 거룩함. 그런데 이렇게 신상화 만들고 물질화시키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너무 높은 그 가치들, 그 도덕성을 그냥 바로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허무와 죽음을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채우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사유화 시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desire, 자기의 꿈, 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가지고는 이거는 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취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돼야 되는데 완전 기분 충만이 기분 충만. 그래서 보면 정말 안 되는 것도 경상도 분들이 기마이다 그러죠. 기마이. 이게 아닌 것도 자기한테 기분이 좋으면 맞으면 좋은 거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든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아닌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존재감, 이런 것들을 주의로 한 나의 어떤 그 기분,
어떤 때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할까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서 뭘 고민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고민하면 기분 나쁘면 정말 뭐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기분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렇죠? 이 듣기 되게 좋고 달콤하고 좋으면은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따르기가 좀 어려운 명령이면 그냥 치워버리고, 이거는 옛날 구약 거야 하면서. 신약에는 이런 말씀 없어. 그냥 이건 구약 거니까. 가려 먹어요. 거의 허약해집니다. 허약해지면 결국에는 단 음식도 달아집니까? 써집니까? 써집니다. 단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써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이야기하면 이 속담에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켜요, 저는요. 그래서 살 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 것도 감사하게, 쓴 것도 감사하게, 그것을 완전히 연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조그만 애들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했는데 이게 뭐 독이나 탄 듯이 깨직깨직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놓치고 싶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놔라 그러면 놓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며 더 큰 축복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일이라는데요, 어떤 장군이 이제 집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놀던 한 자기 딸이 들어왔는데 아주 이쁜 이 보석 상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좀 수상하더랍니다. 너 누가 줬니? 아는 사람이 줬니?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줬는데요. 어떻게 생겼니? 키가 좀 커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알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천천히 그 상자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멀리 버리고 와라. 아버지,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걸 갖다가 버려요? 그래, 딸아, 나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아요, 아빠. 그러면 제발 내 말대로 해. 그대로 조용히 천천히 그 상자를 밖으로 가져가서 멀리 버려. 그래서 딸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이거 너무 이쁜데 딸아, 나 너를 사랑한단다. 딸이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그걸 멀리 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왔는데 퍽 하고 폭발을 한 것이죠. 이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여도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두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이죠. 여러 다른 책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다른 이 세상의 책은 우리의 감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의지들, 이런 것들을 타치하고 우리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위대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어떤 감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혼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풍성한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길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스킬을 배운다거나 우리에게 지식 정보를 준다거나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과 없이 우리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가을 나팔이 불리고 대속죄제가 온다고 하는 그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초막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강건해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